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로 길었던 이제 아브라함 설교, 창세기 설교가 아니고 아브라함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의 절정이었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롯을 구하는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삭의 출생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시작이 중요하지요. 시작만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니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니 마지막 결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갔을 때에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믿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유대인 랍비, 유대인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이 랍비 조너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예이 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라의 생애.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라는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합니다. 사라의 생애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에 부름받았으니 그저 사라의 생애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죽었으니 그의 생애가 긴데 23장과 24장을 사라의 생애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23장과 24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 사라의 죽음입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의 죽음은 두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게 아니었죠.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죽음으로 이삭이 결혼합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싶어요? 20살도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을. 이삭이 그런데 결혼하는 것과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될까요? 사라가 죽지 않아도 이삭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의 죽음은 이삭의 결혼과 밀접한 이삭의
결혼과 사라의 죽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아멘. 이 1절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사건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별 느낌이 없으시죠? 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항상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은 것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으니까 노년에 아무 문제 없이 죽으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세 가지였죠. 씨와 복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와 복과 땅이 아브라함 때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죠? 하늘에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좌우로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땅은 후손이 많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이삭이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왜요? 이삭이 결혼을 못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삭이 나이 많아서 큰일 났다, 이 위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은 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를 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런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땅을 산 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막빌라 굴을 자기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들을 위해 땅은 샀는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결혼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삭에게 연결되어야 아브라함을 지나서 야곱에게 가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복이 연결되어야 누구에게로 갑니까? 유다에게로 가죠. 유다에게로 가야 그 다음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게로 가야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스도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결혼하지 못한 문제는 그리스도에 오시고 마느냐 못 오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4장에 이삭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죽음으로 지금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결혼을 못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녀를 이어가야 하는 언약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23장 20절과 24장 1절 사이에 소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 이게 한 단락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1400년대에 기록된 겁니다. 원래 장절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사라가 죽어서 땅을 해결했습니다. 땅을 해결하고 나서 이제
이삭의 결혼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삭이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 결혼도 말씀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늙은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가 뭐죠? 이게 옛날 번역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환도뼈입니다. 이 허벅지 밑에 이게 환도뼈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를 쳤죠? 허벅지를 쳤죠. 그걸 환도뼈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것은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했을까요?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허벅지 밑에는 남성의 생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생명의 통로를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 허벅지 밑이 남성의 생식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늙은 종이 할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뭐라고 합니까? 손을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너 맹세해라. 나하고 맹세하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할례의 언약을 이어감에 있어서 네가 이 맹세의 증인이고 네가 수여자다. 네가 이 맹세를 나하고 해결해서 너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끔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손을 넣으라고 한 게 아니죠. 8절에 이 맹세가 중요하니 이 맹세대로 이 맹세를 따라서 여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까요? 혈통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 집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순수한 혈통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 이방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믿음의 여인이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간직한 여인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기생라 믿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룻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죠? 유다의 며느리였다가 유다의 아들을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은 다말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여인은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란 땅에 가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걸 하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 땅에 가면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란 땅에 믿음의 여인이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려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죠. 그죠? 그러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이동했습니까? 이동 안 했습니까? 이동했습니다. 어디까지 이동했습니까? 하란까지 이동한 거예요. 누가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요. 자기 아버지 데라와 자기의 형제들이 전부 다 하란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란 땅에 정착한 거예요. 그 땅이 살기 좋아 보였거든요. 데라와 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아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거기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제2의 고향입니다. 하란 땅에. 그래서 저기에 어쨌든 말씀을 따라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저기 하란까지 가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좋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러다가 하란에 가다가 지치니까 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니까 그냥 여기다, 여기 살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아니다, 땅이 뭐 중요하노? 우리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모여 살 수 있고 우리가 풍족한 땅이면 된다.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까지 안 가도 여기서 하나님 믿으며 살면 되지. 타협하고 중간에 섰습니다. 타협하고 중간에 섰지만 아브라함이 저기 가봐라, 혹여나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종에게 절대로 내 아들을 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후퇴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는 것이 이삭의 결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아 이 땅으로 오셨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런 알레고리는 모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버리고 조카 롯과 함께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믿음으로 이 땅으로 나왔죠. 가나안 땅으로 나왔죠.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교회를 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늙은 종은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집행자일 수도 있죠. 언약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신부감을 구해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를 늙은 종이라 말합니다. 본문에 누가 늙었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늙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 늙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은 교회라고 그랬죠. 이 늙었다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장로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장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늙은 종은 그냥 늙은 나이 많은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이 교회의 직분자로 있는 그 아브라함 집의 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직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김직고 장로님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나이 많으시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장로님처럼 이렇게 있는 늙은 종을 부른 거죠.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은 신실한 언약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하나님의 언약도 알아요. 그리고 네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하란이죠.
그리고 그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홀 성입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나홀 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따라 들어왔더니 막벨라 굴 땅 조금밖에 한 평밖에 없는데, 한 평도 아니죠. 뭐 몇 평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의 집은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누가 잘 돼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잘 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이 훨씬 잘 돼 있습니다. 나홀성인 거죠. 그러나 이 종이 도착하자마자 그 성에서 우물에 갑니다. 우물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물에 누가 만나죠? 우물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납니다. 우물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은 만남의 광장입니다. 우물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 사람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의미를 압니다. 의도를 압니다. 생식기 밑에 손을 놓고 서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따라 맹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이삭이, 네가 장차 결혼을 할 건데 네가 결혼할 자매는 어떠한 자매면 돼? 성실해야 되고 또 안 이뻐도 돼? 매력이 보세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믿음 좋고 이쁜 사람. 그러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제 옆에서 믿음 좋은데 이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조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바로 언약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언약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 보십시오. 이 늙은 종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는 여인,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태도가 언약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의 태도일까요? 이 기도에 앞서 지금 이 기도에는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 여호와 이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등장한다고요? 등장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이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놨다.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언약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이 늙은 종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먼저 보낸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게 뭐죠?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이 여인에게 기대한 바가 무엇입니까? 물을 주는 게 뭐예요? 환대입니다. 이게 환대, 이게 창세기 18장에서 나왔던 환대입니다. 이거 엄청난 환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늙은 종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람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죠? 아브람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람이 한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아브람이 계속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대접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천사가 아니더라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낮에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이 항상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문제는 아브라함이 대접합니까? 사라가 대접합니까? 사라가 대접하죠. 이해되세요? 집에 손님이 대접하면 제가 대접합니까? 제 아내가 대접합니까? 제 아내가 대접합니다. 이정영 집사님, 집에 손님 모시고 가면 집사님이 대접합니까? 손큰 한근사님이 대접합니까? 한근사님이 대접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늙은 종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사라처럼 아브라함이 누구라도 대접하려고 들어오면 군말 없이 동일한 신앙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 그게 여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늙은 종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적어도 상을 차려내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것.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감독의 조건이, 아내의 조건이 뭐냐?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게 즐겨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즐겨한 게 아니고 사라가 즐겨했습니다. 지금 늙은 종이 요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믿음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최고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늙은 종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이스라엘의 나라의 환대가 풍성하면 의와 공도가 풍성해집니다. 정의와 공평이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누구라도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니까요. 가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네 밭에 일부를 떼라, 쌀을 들고 벼를 들고 가다가 흘렸다, 줍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특징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대를 잘해야 되죠.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천사까지도 대접했다. 이것을 알고 이 지금 종이 환대를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환대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우물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우물 길러봤어? 우물에서 물 길러봤어? 마중물이란 거 아니? 마중물 알아? 이거 마중물하는 거, 이거 옛날에 이름 뭐죠, 이거 집사님? 예? 펌프 아니고 그 펌프 말고 이름 있잖아요. 이걸 눌리면 물이, 처음에 물을 부어줘야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이거? 예?
예, 그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요. 그 뭔지는 아시죠? 시꺼먼 거, 그죠? 예, 우리처럼 물을 그렇게 기르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의 우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릅니다. 첫 번째는 두레박이죠. 예, 이게 우물이라면 여기에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줄에 달아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땅에서 밑으로 우물을 파서 최소 10m 이상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로 물을 펴서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지금 이 늙은 종이 있던 시대는 뭐였을까요?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리브가가. 그러니까 내려가 가지고 우물을 퍼서 항아리에 들고 와야 됩니다. 리브가가 결혼 정년기의 여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항아리를 맸을까요? 뭐 역도성수 정도 되면은 뭐 한 500kg까지 뭐 100kg까지 들어매겠지만 적어도 20리터를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쌀 한 포대가 20kg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이종권 선생님 그걸 번쩍번쩍 드시던데 제가 드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10리터에서 20리터 사이일 겁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우물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자기가 퍼서 오는데 다시 줘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 종은 지금 얼마의 거리를 이동했느냐?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이 거리가 65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길일 때 650km죠.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가면 적어도 800km 이상입니다. 낙타가 하루에 가는 거리가 30에서 40km 사이, 35에서 40km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일 이상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기 있잖아요. 그럼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 먹습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그런데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뭐부터 하셨는지 아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 주의 사랑과 성실이 뭡니까? 이 주의 사랑과 성실이 헤세드, 사랑, 언약적 자비를 말합니다. 언약을 베푼 대상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에 합당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남편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갖다 바쳐야 되죠. 이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데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했다? 헤세드, 사랑과 성실,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태도입니다. 성실한 사랑의 태도.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종이 바로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와, 대박, 한 방에 만났다. 우와, 정말 쉽게 끝났다. 집에 가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라반과 그의 아버지 브두엘에게 인사하고 나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자마자, 원래 여러분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하면 아내가 부모와 마지막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열흘 정도 줍니다. 그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가자, 바로 가자, 다음날 가자. 내가 왜 지체하랴? 이 늙은 종이 얼마나 급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급하다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가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대단한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불과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결혼은 누구랑 했습니까? 부모가 점 찍어주는 사람이랑 했죠. 저는 100년 전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잘 없었습니다. 만나서 살면 사랑이 싹 트죠. 그죠? 리브가가 지금 그런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늙은 종이 했던 기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깃고 우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렸습니다. 저기 이복에 물 한 잔 주게, 예! 하고 바로 내린 겁니다. 머리에서. 리브가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주면 물을 다시 퍼야 되는데, 이 사람 물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여러분, 늙은 종 혼자 갔겠습니까? 낙타 10마리랑 갔잖아요. 적어도 몇 사람은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을 주면, 와, 생수 300ml씩 준다 해도, 와, 물 4분의 1이 날아가겠는데, 다시 퍼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바로 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낙타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언약의 사람인지 급히, 그리고 낙타에게,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 들어보셨죠? 낙타는 물을 한 번에 마시면 얼마나 마십니까? 여러분, 낙타가 물을 마시면, 여러분, 사막에서는 말이 아니라 낙타입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물을 쌍봉이라고 하죠. 그 혹에다가 물을 저장하죠. 얼마나 저장할까요?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면 95리터 이상을 마신다고 그래요. 95리터에서 100리터.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낙타 몇 마리 끌고 갔습니까? 10마리. 그러면 물을 얼마나 길러야 됩니까? 1톤. 지금 리브가가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 가능합니까? 리브가가 20리터 물동이라 칩시다. 우물에 몇 번 내려가면 됩니까? 50번만 내려가면 됩니다. 다리 스쿼트 할 필요 없습니다. 막 근육 빵빵해지겠죠. 여러분, 그 일을 고대 근동에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리브가가 이 귀찮은 일 가운데 스스로 자진해서 낙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물을 1톤을 길어다 줍니다. 혼자서.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리브가가 그걸 한 거예요. 이때 이 늙은 종이 합격!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태도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결혼할 수 없죠.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그 믿음이 정통인가를 봐야 됩니다. 니 누구 집 아들이고, 아들이 아니고 딸이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셨느냐. 저는 라반, 내 집의 손자입니다. 족보를 따져보니까 데라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녀예요. 조카 손녀예요. 우와, 이게 어찌 된 일이고. 그러니까 늙은 종이 바로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리브가를 준비하셨을까요? 성경책 한번 넘겨보십시오. 22장 가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은 설교 안 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22장 20절 가보십시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이거 뭐죠? 우연입니다. 우연히.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리적으로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누구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여기 나오죠. 부두엘 나오죠. 나홀의 아들이 누굽니까?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 누굽니까? 밀가의 소생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 나홀이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브가를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록하고 나서 23장, 24장 사라의 죽음을 딱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에이 사라, 유대인 랍비가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해서 아내를 준비해 두셨고, 리브가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전부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리브가는요, 종이 그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쉬지도 않고 여독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피곤해 죽겠지만 그러나 빨리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가야 된다.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 그의 오빠가 뭐라 그럽니까? 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좀 이따 가십시오. 열흘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건 최소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자. 리브가가 여러분 좀 이따가 가겠다고 하면 좀 이따 가야 됩니다. 근데 리브가 뭐라 합니까? 갑시다. 왜요? 부모에게 정머리가 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리브가는 왜 나왔습니까? 이삭의 사진을 봤을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온 낙타 10마리에 실려있는 재물을 봤을까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홀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브가 부자입니다. 근데 왜 나왔을까요? 내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왔던 장면과 리브가가 나왔던 장면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는 아브라함과 늙은 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방식은 다를 뿐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종을 통해 리브가를 불러내었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음성을 듣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불러내는 장면과 동일하지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해결됩니까? 24장 1절이 해결됩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절로 가보십시오.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67절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삭이 결혼한 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역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제는 역사는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라에서 리브가로입니다. 역사의 바톤 터치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언약의 전수와 언약을 수용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에 이삭이 결혼을 안 했어요. 사라의 장막이 비워져 있습니다. 텐트를 따로 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삭은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국의 어머니는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가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믿음의 장막의 안추인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역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완수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란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당신의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사명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이삭과 리브가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음 대를 걱정하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교회 매각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고 재정은 해마다 줄어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자는 쌓여가는데 원금은 갚지 못하고 어려움이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믿음의 길을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주께서 준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어 오더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섭리에 의지하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우리 큰사랑교회는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오늘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주께서 분명히 우리 큰사랑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